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죄음을 받은 물건이 죄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죄늑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맹신이 아닌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맹신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정녕 그러한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가?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읽은 대로, 또 아는 대로 그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때로는 따져보는 것이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신앙을 의심하면서까지라도 신앙의 성장통을 겪는 과정까지도 사실은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구절구절마다 읽어보게 되면 절대로 무지성에서 나오는 맹신은 건강하지 않다. 성경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경외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선택하심,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그 초반에 계속 일반적인 설명을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그 논조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섭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미리 하면서 19절 이하에서도 여전히 미리 예상되어지는 질문과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까?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9절이.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19절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라는 제목을 달았고 내용은 이렇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역하는 것을 나무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군가는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선택받은 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선택하지 않은 자답게 또 그렇게 불순종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불순종하겠냐고.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하신 것인데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거지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라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반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문할 법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따집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지 않은 자를 두고 야단을 치시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그렇게 훈계를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불의하신 것 아니겠냐고 라고 유대인들이 반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낱 피조물이 마치 젖는 자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항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바울은 이 있을 법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미리 구약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인 이사야와 에레미야에 의해서도 이미 언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하나님의 예정하심,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에 의해서 누군가는 선택을 하셨고 누군가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섭리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스크린 보시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토기장이와 진흙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주권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노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일제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선지자죠.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읽으셨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그러면서도 또 누군가는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자유,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한낱 지음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어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시며 모든 것들을 아시며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사람들의 패부를 다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음받은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라도 온 우주를 말씀만으로도 지으셨고 주관하시고 그 말씀만으로도 우주를 뚝딱 없애시고 다시 새 우주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들은들 이해할 수 있겠으며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오늘 또 정말로 진지하게 경외하며 때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까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가? 오늘 로마서는
성경 어디서든지 간에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신비인 이 하나님의 주권은 또 대표적으로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시대의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억울한 저주의 고통을 그 당시에 의로웠던 욥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초반과 욥기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지 않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욥은 이렇게 억울한 저주의 고통으로 영육간에 피폐된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견디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욥도 피조물이죠. 결국에는 그 믿음의 한계점에 이르러서 욥기의 이 중반을 넘어가다 보면 욥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제는 욥도 그의 인내심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욥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특별히 우리가 거하는 이 작은 먼지 같은 행성인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욥아, 내가 이 지구의 기둥을 세울 때, 지구를 만들 때, 온 우주를 있게 할 때 너는 내 옆에 있어 봤느냐? 모든 것들의 땅과 하늘을 내가 만들고 지을 때 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천지만물을 지었는지 너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원리와 그 모든 설계를 너는 이해하고 말할 수 있으며 나에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답변을 욥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욥은 억울한 저주의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지어지는 과정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설명을 우리가 들은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억울한 저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지만, 그러나 이 욥은 스스로의 한계와 이 무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 억울한 저주의 고통의 이유마저도 나는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물을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군요. 내가 하나님께 들어봐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따졌군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당신의 음성을 들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비로소 나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눈으로 당신을 보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욥의 그 신앙 고백이 욥기의 말력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정명을 받아야 될 그 정명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한 구절은요, 증명이 필요한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 생명들에게,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진리의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선포하시는 분이지 이것을 묻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한낱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헌금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요구대로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왜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내 삶에 고통을 주시냐고, 때로는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체 이유가 뭐냐고 라고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무지의 소산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지없이 결국 욥의 회개처럼 우리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묻는 바대로 하나님이 인생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가정에 2살 된 갓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여러분 아주 고전 문학이나 어떤 정치 세계나 나라가 돌아가는 어려운 삶의 현실을 이야기해 준들 그 아이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아직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데 나누기, 곱셈, 미분, 적분, 어려운 수학 공식을 아무리 풀어 설명해줘도 그 2살 배기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비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요구하는 바,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 온 우주와 이 지구와 인생의 모든 비밀한 섭리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답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조목조목의 답변을 듣고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과 일터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의 건강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신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고 그러므로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엎드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복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 또 이 새벽에도 제단에 나오게 하셔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 때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의로운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맹신이 아니라 그냥 무지성에서 나오는 무조건 아멘 아멘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진 성경을 읽으시고 배우시고 암송도 하시며 과연 그러한가 진실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 깊이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구석구석 임함으로 그 은혜 때문에 역시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신앙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방법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조건 믿는 무지성에서 나오는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자의 기쁨의 삶이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당신의 완전하신 뜻대로 빚어나가시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